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오늘 짧아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먼저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 즐겁게 생활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곤고하게 괴롭게 생활하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가 필요한 자에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희망이 필요한 자에겐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예배 현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지난주에 마쳤고요.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12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상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 신학을 제가 처음 공부할 때도요 보수주의 학자가 있었고요 자유주의 학자가 있었어요. 신학도요 보수주의 신학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우리 교단으로 말하자면 장로교나 총신대 계열 장로교, 장신대 계열 장로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보수교단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수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본인들이 보수면 나머지 교단들은 뭐가 되는가 이런 고민도 제가 이 20살 때 많이 했었거든요. 조금 이건 자기 편협주의가 아닌가. 그러면 또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어디죠? 저쪽에 한신대학 그쪽 계열은 자유주의예요. 우린 자유주의다. 너희들은 너무 꽉 막혔다. 우린 사회 참여를 한다. 저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문제들인데 왜 본인들이 나가가지고 그리고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거룩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문제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왜 양분되어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신앙 자체가 상당히 보수주의적인 교단과 보수적인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예수교대한감리교회에 있는 성산감리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는요, 주일날 10원 한 장 쓰면 정죄를 받아요. 주일날 돈을 쓰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교회 물품이든 뭐든지 토요일 다 나가야 돼. 주일날은 돈도 쓰면 안 돼, 일도 하면 안 돼. 이래놓고 나가면 정죄받아요. 오늘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 우리 세원교 성도들 주일날 일대에 못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지옥 가서 안 돼. 그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런 적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나와 같지 않은 신학 노선을 걷는 동료들을 너무 많이 봤어. 주일날 막 돈을 쓰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이게 신학교나 이런 편협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저예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이를 먹으면서 하나님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다 깨어지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알게 됐죠. 근데 신앙의 중심을 쓰려고 가운데 이쪽과 저쪽의 중심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도 사람인지라 치우칠 때도 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드신 분들과의 대립이 있어요. 예전에 또 교회에서는 드럼을 주일날 드럼 친다고 해서 장로님들한테 많이 불려갔었어요. 왜 거룩한 주일날 드럼을 치느냐, 시끄럽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다. 청년들은 드럼을 치자고 그러고 장로님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난감한 상황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입니까? 자유주의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이 뭔가 고민을 해봤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세상이 나의 거룩성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면 보수주의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 세상에 내가 참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더러워질 것 같은 거야. 그런 두려움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배만, 교회로 그렇게 보수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유주의는 좋으냐? 보수주의 부족한 점을 채우긴 해요. 사회 참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회에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거룩함의 퇴색, 희미함,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좋은 뜻으로 갔지만 그들과 동화되어 가는, 똑같아지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보수주의일까요? 자유주의일까요? 성경을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보수주의도 자유주의도 아니다라는 결론을 났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결국은 주님은 자유주의자는 아니에요. 왜?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그러면 주님이 보수주의냐? 또 성경 읽어볼게요. 그 자리에 17장 15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비웃는 것은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아기가 하나님의 본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자, 앞에 부분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또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또한 주님은 세상을 멸시한 분도 아니에요. 뭐냐? 세상으로 들어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주님을 보냈고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즉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이 보시는, 갖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거룩성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표출해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내는 게 주님의 사상이고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냐 자유주의냐 싸울 필요가 없는 거,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보수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교회가 여러분의 중심적인 잡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교회만 집중적으로 사역하자 이런 말 못해요. 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아니거든. 여기서 은혜를 받고 우리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명증이니라. 로마서를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냐면 구원에 관한 설교들을 계속 얘기했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설교를 계속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부분을 로마서 11장까지, 로마서의 11장까지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2장부터는 다른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12장부터는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천사항,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 첫 한 챕터, 12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챕터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을 보니까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냐면 11장까지 내용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여집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다음에 12장 1절에 들어가면서 바울이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이게 뭐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첫 번째로 주제가 그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의지하지 않던,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던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성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왜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나는 당연하게 거룩한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동일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게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 6장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 몸은 때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만 때로는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너희 몸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6장 13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두 가지 얘기 나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또 하반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뭐야? 몸이에요, 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은 불의의 도구가 되어 죄에게 내어준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즉 너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너의 삶을 보아라 이거예요. 너가 지금 의의 삶을 살고 있느냐 불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드리면 이거예요. 제 아내가 부엌에서 이렇게 칼을 들고 요리를 해요. 요즘은 제가 더 많이 요리를 해요. 칼을 들고 제가 아내를 볼 때 칼을 딱 드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무슨 음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배가 많이 고플 때는. 그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칼을 들고 부엌에 있으면 굉장히 기대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부엌 칼을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해봐요. 그 느낌이 완전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건 무시무시한 것. 비슷한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고 이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불의의 제물로 내 몸을 자꾸 내어준다 보면 똑같은 도구, 똑같은 몸이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체에 입술이 있어요. 똑같은 입술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을 잃은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격려하는 입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입술 가지고 맨날 커피숍 안에서 불평, 불만, 누구 그냥 얘기하고 하나님, 때로 하나님도 욕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를 의롭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세요. 힘들어하는 자를 건져내는 손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낭떠러리를 믿는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발은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발은 술집으로 하는 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냐, 내 입술이, 내 손이, 내 발이 거룩한 성전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네가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은 다음에 네가 네 몸을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고민해봐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드리라. 이런 너희 같은 영적인 예배이라.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산제물로 드려라.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드려라. 몸을 드려라. 이 드린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양을 각을 떠갖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이 말은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려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하다는 의미요. 우리가 생각할 때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룩한 건 깨끗한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구별되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것.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는 것,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산제사를 드려라. 산제사. 구약 성경의 제사는 산 양을 가지고 죽입니다. 죽여서 각을 떠서 드려요. 죽은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이게요, 쉬운 단어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썼어요. 그분이 순교할 기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죽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순교가 쉬울까요? 아니면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딱 순교 죽는 게 쉬울까요? 매일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울까요? 고민돼요. 근데 안희숙 사모님께서는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순교하면 단순하게 한 번에 죽으면 되는데 매일같이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손해보며 힘들어하며 사는 건 죽겠어요. 산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매일 죽는 거. 매일 죽는 게 산제사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산제사다.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같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자, 매일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매일 죽는 게.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냐면 너의 구원 너의 힘으로 안 돼.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로 된다고 사도 바울이 결론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너의 몸을 드리는 건 너의 몸으로 드리는 건 네 힘으로 안 돼. 그건 역시 뭐라고 써있어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드리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어요? 맨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영적 예배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영적 예배, 뜨겁게 그냥 손들고 눈물 흘리는 예배인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영적이라는 것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적 예배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더 정확히 말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너희가 그 이후에 드릴 마땅한 예배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여러분께 예배 드릴 때 축도합니다. 축도하면 여러분들 기대가 됩니다. 왜? 예배가 끝났구나. 이제 예배가 끝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금 드리는 예배가 전체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너희가 드렸던 이 예배, 축도 이후의 예배가 진짜 합당한 예배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에서 내 몸을 드리며 매일같이 죽어가는 삶,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여기서 은혜 받고 일주일을 힘있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가서 살아가는 게 진짜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또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보호받지 말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의 몸을 들이며 살아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 몸을 들이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몸이 움직이려면 마음이 새롭게 돼야 돼요. 작진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 안 하는 애가 갑자기 마음이 생기면 몸이 움직여요. 갑자기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았던 애가 교회 안 갔던 애가 마음이 동해지면 교회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계속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너의 몸을 들으려면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이라는 단어는 컨폼이라고 썼더라고요. 영어를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는 트랜스폼이라고 썼더라고요. 이 두 뜻의 공통점이 뭐냐면 변하긴 변하는데 질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던 애가 동쪽으로 가던 애가 완전히 변해서 서쪽으로 가는 것이 변화라는 뜻인 거죠. 완전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집사님이나 권사님들 붙들고 제가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요, 기도회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것이 끝났을 때 분명히 변할 것이다. 분명히 선하게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로 열심을 다 하셔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도 나하고 은혜를 나눴던 그 장로님들, 그 권사님들이요, 그 다음날 딱 끝나면 똑같아. 똑같이 비판적이고 똑같이 그래. 그래서 거기에 좌절과 절망감이 몰려올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동료들은 변합니까? 여러분들은 변하는 게 잘 안 변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백하죠.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변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온전하게 얘기하고 있죠.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변화를 받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내가 변하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소극적인 변화가 있고 적극적인 변화가 있거든요. 소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내 주위 환경이 변하면 내가 변해요. 근묵자극이란 말 있죠.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그 먹물이 내게 튀는 거예요. 똑같아 내가. 그러니까 내 환경이 변화되면 내가 변한다. 이게 소극적인 변화의 의미거든요. 자, 시편을 찾아볼게요. 시편 1장 1절 봅니다. 시편 1장 1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개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는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워크라는 거죠.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스탠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sit. 3가지가 나와.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걷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선다. 그 길에 서게 된다.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 죄인은. 즉, 걷다 보면 서게 되고 쓰다 보면 푹썩 주저앉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내 몸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걷다 보면 거기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잠깐 머물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푹썩 주저앉아 정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의 주위 환경을 정리하라. 이게 정리하라. 네가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정리해라. 이게 변화다. 이게 변화. 이게 소극적인 변화다. 여러분들이 자꾸 죄인의 길에 가게 된다면 그 환경들을 정리하라. 이거 사도 바울이. 정리하지 못하면 그 죄 가운데 들어간다. 자, 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제가 그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다 보니까 저에게 영향을 준 선생님이나 저에게 영향을 준 목회자나 영향을 준 선배들이 있어요. 동료들도 저하고 이제 똑같이 신학교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성경을 500장을 읽으면 난 600장 읽게 되고, 그 친구가 600장을 읽으면 난 또 700장 읽게 되고, 그 친구가 항상 앞서 나가서 욕심 더 많아. 우리는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일주일에 서로 600장 1000장씩 읽었어요.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학 때 나 그렇게 읽었다니까. 성경을 통독을 몇 번 했어요, 방학 때. 학생 시절 때. 그 친구가 있으니까 계속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힘들 때마다 우리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 듣고 들으면 힘이 생겨요. 도전이 생겨요. 저 안타까운 중에 하나가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그러면 서로 도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힘겨울 때 쟤는 똑같이 힘겨운데 쟤는 믿음으로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건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이건 적극적인 변화. 그리고 또 다른 적극적인 변화는 뭡니까? 나에 대한 변화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애쓰기 시작하는 거, 그것이 또한 중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네 환경을 정리하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너에게 영향을 줄 신앙의 동료들을 만나라. 동역자들을 만나라. 함께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제일 읽은 적이 있거든요. 한 선교사님 부부가 아프리카를 갔더라고요. 우리 유정재 선교사님도 부르키나파소에 가셨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조금 오지로 가셨나봐요. 거기는 풀이 자랄 수 없는 곳이고 나무도 없더래요.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밥을 해 먹잖아요, 맨날. 선교사님 이제 사모님께서 매일 같이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하셔요. 설거지를 한 다음에 물을 마당에다 이렇게 버리시는데 항상 그 부엌문에다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또 어느 날 사모님이 외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선교사님 왜 무슨 기적인데 하고 갔더니 거기 문 앞에 꽃이 하나 나가 꽃이 피는 거예요. 아니 식물이 못 자라는 황폐한 땅인데 꽃이 피었어요 여보. 알고 보니까 원인 분석을 해보니 어떤 일이냐면 사모님이 물을 맨날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근데 그 토양이 비옥간 땅으로 공연 바뀐 거예요. 어느 날 꽃이가 날아와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꽃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단기간에 확 돌아버리는 확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점진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사모님 물을 던졌을 때 그 토양이 바뀌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도 매일같이 성결한 삶을 살게 애쓰면 내가 변화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 말씀 여러분들 큐티 하십니까? 매일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시간 드리지 않을게요. 5분만 하세요. 5분. 딱 5분만 큐티 합시다. 그리고요 기도 매일같이 하십니까? 우리 기도하라면 최소 1시간 해야 될 줄 알고 부담 가다가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5분만 기도해요. 매일같이 5분. 자 5분 큐티하고 5분 기도하는 거 10분밖에 안 돼. 그렇게 매일 해봐요.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이게 시간이 10년 20년 흘러가면 내 토양이 바뀐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너의 몸을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변화를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는 것도 사람 성경을 읽기 시작하자고. 기도를 5분씩 하자고요. 그럼 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우는 교생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5분 성경 5분 기도 아멘. 하셔야 돼요. 나랑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아니 못하면 개인적으로 2분만 해. 2분 큐티 2분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건 이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몸이 바뀌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어느 날 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또 뭐가 필요하면 의지가 필요해요. 내가 마음이 공부해야 돼, 교회 가야 돼 라는 마음이 딱 왔으면 의지를 가지고 이분만은 꼭 가야지 라고 다짐을 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다짐을 하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가 또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7장 19절 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서론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의지한 대로 됩니까? 의지한 대로 안 돼요. 의지한 대로 되면 여러분 다 재벌되고 다 박사되고 다 원하는 다 됐을 거야. 그 의지한 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구나. 나는 선을 행하고 싶으나 내 몸을 자꾸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고라 공고한 자다, 난 힘들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 구절을 가지고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면 의지의 속박이라고 표현을 해요. 의지는 있으나 의지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이 괴로운 거야. 의지의 속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너의 의지가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고 싶은 건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게 계속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의 의지도 너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라면 네 마음이 변할 거고, 네 마음 또한 변하면 네 몸이 변할 거고,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할렐루야. 이렇게 잘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의지는 안 먹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주님의 의지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죽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할 때 주님은 온 몸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리빙스턴의 장모님이 매일같이 리빙스턴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이 사자에게 물리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이 병이 들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이 가난해지죠. 그 장모님이 깨달았어요. 왜 안 들어줄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사자에게 물릴까? 그 깨달았어요. 리빙스턴이 편지했습니다. 리빙스턴 사위, 내가 이제야 깨달았네. 내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에게 벌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지인가 보네. 리빙스턴은 그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또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